우리 잠깐 이거 결혼 예비학교 양육 지침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인데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지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학기에 초대하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결혼에 대한 꿈을 꾼다. 지식뿐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고 무릎으로 배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중보기도로 간구한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을 접어두고 백지 같은 마음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듯 워크숍에 참여한다. 과제물을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므로 매일 1시간 이상 준비한다. 성경 묵상 기록, 주간 성경 통독, 생활 묵상, 일기, 과제물 매일 나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사랑의 나눔과 섬김에 솔선수범한다. 영적인 학교에 입학한 만큼 나와 배우자, 장차 주실 자녀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준비하고 장차 이루어갈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가꿀 기초적 준비를 하도록 한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며 주어진 시간에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며 반응한다. 제자 양육 기간 동안 가족관계, 직장관계, 교회관계 등 모든 일을 주님께 위탁하고 삶의 모든 분야를 적절하게 다스릴 주님을 의지한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한다. 철저히 시간관리, 지각 2번, 결석 2번, 다음 기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멘토들을 요청하여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고 종종 감사의 고백과 배움을 나눈다. 양육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인도자와 함께 의논하고 전화 혹은 메일로 삶을 나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다른 가정을 섬기는 사역의 꿈을 꾼다. 아멘. 여러분 그 밑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쓰시고요. 본인의 사인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제가 부담을 주려고 이렇게 지침사항을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인할 때 여러분의 이 작은 부담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축복된 대로가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 시간 되실 때 끝나고 보면 제출용 꿈, 이름, 뭐 별명, 희망, 가족상 이런 것들 쭉 있거든요.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받은 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주간 성경 묵상 큐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예문식으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처음에 기도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시오. 나의 길을 열으심으로 내가 거역지 않고 절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시 않습니까?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아하 하고 깨닫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고민하고 풀어서 안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 풀려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용 관찰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3회 이상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말씀을. 그날 묵상하시는 것도. 그러면 처음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의도로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 그리고 붙잡을 약속이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야 될 결단을 하면 좋겠고
또 느낀 점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적으면 되겠고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럼 결단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앞으로 나눌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함께 6주 동안 같이 갈 동역자들인데, 우리가 서로 메일을 하고 또 전화하면서 나눌 때 나 혼자 느끼지 못했던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6주 동안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글귀들은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게 좀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가 남녀의 차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글씨를 못 써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물론 결혼을 예비한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아직 우리는 결혼할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결혼하셨지만 내가 좀 더 결혼 생활을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결혼하고 안 하고 준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남자하고 여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오늘은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둘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결혼관이 어떨까? 앞으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 도대체 결혼이 뭐야? 나 혼자 살면 안 돼?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종종 보다 보면, 하나님 나는 영원한 독신입니다. 평생 싱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관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여러분 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알겠습니까? 앞으로 만날 배우자, 나를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준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모르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그러면 용서할 수 없거든요. 일이 있을 때.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때때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고,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인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는 그 길이,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용서하는 그 길이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 나눌 거고요. 쭉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 여러분 어떤 걸 할 거냐면, 앞으로 함께할 나의 배우자에게 쓰는 편지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전에 너무 힘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아주 젊을 때였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더 힘든 겁니다. 이겨보려고 군대 갔는데 더 힘든 거예요. 막 고참들이 저를 우리가 군대 용어로 따지면 갈구기 시작하고요. 조인트 까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에게 한번,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날 모르지만 편지 한번 써보자. 그리고 밤에요, 그 짱 박혀가지고 혼자 다들 잘 때 불빛 나오는 펜에다가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름은 모르잖아요. 오렌지라는 가칭해서 오렌지요 하면서 쭉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타임캡슐에 넣었다가 제가 신혼 첫날 밤에 그걸 읽었는데 감동의 물결이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날 좀 촉불도 좀 준비할게요. 그리고 편지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펜도 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들 위해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편지를 써서 타임캡슐에 곤히 보관하셨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만날지 몰라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참고 기다렸다가 그 편지를 읽으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짓고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오늘 처음에 남녀에 대한 차이를 배울 텐데, 남자하고 여자 차이가 너무나 많죠.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4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영역.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고 여기는 남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은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은 나를 보고.
그리고 여기는 나는 나를 볼 수 있는 영역인,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영역이죠. 내가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타인은 알고, 나는 알고 타인은 모르고. 나눠졌죠? 여기는 내가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영역입니다. 오픈 에어리어예요. 이거는 뭐 아주 제가 설명하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그죠? 멋있고, 별 표정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 흔드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 흔들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나를 알고, 그런 영역. 그리고 이 영역은 오픈 에어리어 그래요. 영어로 오픈 에어리어. 여기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겁니다. 블라인드 에어리어예요. 내가 참 자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시크한 거예요. 자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만든 자상한 언어에 상처받고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막. 다시는 보지 못하는 곳에 막 넘어가는. 이게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있는 영역.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블라인드 에어리어. 그리고 여기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unknown 에어리어입니다. unknown. 여기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시크릿 에어리어. 이런 거 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짓는 죄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은둔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교제를 하고 남자 여자를 만날 때 차이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오픈 에어리어. 그래서 투명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교제를 아주 잘합니다. 만났는데 뭔가 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의심스러워,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교제가 넓어질 수가 없어요. 확대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영역을 자꾸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또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에어리어, 이 영역도 확대시켜야 되는 영역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단점이죠, 단점. 다른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충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나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이 영역이 자꾸 좁아지면 교제가 두터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얘기해주는 충고 같은 거 상처받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들이면 이 영역이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은 아주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이거는 신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역.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되는 분들이 있고 나도 모르는 그런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신앙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이 미지 영역 속에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영역은 시크릿 에어리어.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오면 회개해야 돼. 너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너의 죄를 용서하라고. 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영역도 해결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만남을 가질 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조건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모와 조건을 보는 것이 물론 올바르죠.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때로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모하고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잘생겼던 사람들, 10대, 20대 잘생겼던 사람들 60대 가면 뭐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그죠? 여기 주근깨도 생기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늙은 사람 보면 우리가 좀 보면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그 미모를 뭐 70, 80까지 유지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언젠가 변한다는 거예요. 조건. 뭐 나는 BMW를 타고 뭐 고층 빌딩을 갖고 있는 백만장자를 만날 거야. 백마탄 왕자를 만날 거야. 이거 물론 조건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인격, 성품 이런 건 변하지 않거든요. 인격은 사람의 그릇입니다. 인격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생을 결정지을 때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런던에서 영국 런던 아니고 온타리오 런던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토론토를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흔히 얘기하는 똥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똥냄새도 나고 쓰레기를 전전하던 그 파리가 제 차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뭐 귀찮아서 그냥 달려왔어요. 2시간 반을. 토론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 때 그놈도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똥파리도 나를 만났더니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2시간 반이 되는 그 거리를 올 수 있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내 인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잘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좋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고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과 성품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뭐 말할 나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저도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나가 있거든요. 제 안에도 성장하지 못한 내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뭐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못 받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회에 나와서 힘든 일을 경험하면 거절감을 경험하면 더 큰 거절감으로 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또는 뭐 가정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외로움을 받을 때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아프고 더 허전한 겁니다. 그런 컴플렉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던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영역이 긍정적인 영역이 분명히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툼 속에서 살아서 늘 다툼 속에서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나는 다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늘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가는 곳에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로 바뀌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6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내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결받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결혼해서 살면서 뭐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는데 제 삶에는 천국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알아가면서 자꾸 내가 도전받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바뀌더라고요. 인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내가 막 의지를 통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뀌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눈빛들이 하여튼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쪼개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잘 펼쳐보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슴도치 아세요? 고슴도치는요
그 몸에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 5,000개. 근데 이 고슴도치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할 때 함께 찔려서 피가 날 것 같지만 그들은 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 가시와 가시를 잘 상처를 주지 않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같이 뭉쳐 있을 때도. 근데 사람은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정말 피를 흘리게 하고 가슴 아파하게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경험하거든요.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교제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내가 사랑하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교제하면서 자꾸 다툼이 있는 겁니다.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점이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보 오늘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20불 가지고는 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 그렇구나 내 월급이 적다는 얘기구나. 이제 긴장을 딱 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아내는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 참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참 살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아 이거 참 어깨가 무너지고 막 이런 겁니다. 더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보면 싸우는 사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야 내 친구 남자친구 일주일에 몇 번씩 레스토랑 가서 외식도 시켜주고 자주 전화로 사랑편 해주더라. 그러면 이제 그 남자는 바로 얘기하죠. 그래? 그럼 그 남자랑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왜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렇게 들리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여자는 사실은. 자기야 우리 같이 좀 좋은 데도 가고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좀 더 많이 만나서 서로 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녀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왜 여자의 말에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반응한 걸까? 물가가 올랐다는 말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신의 무능력하다는 말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될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해결된다면 그래서 잘 얘기해주고 그 얘기하는 의도를 잘 반응만 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더 사랑하게 되고 뭐 연애하는 남녀 간에는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은 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렇겠죠? 참고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남자들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좀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곧잘 분발한다. 남자들의 대부분의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늘 분발하려는 마음들. 뭐 하면 여자가 뭐 하나 얘기하면 막 뛰어가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의도 얘기한 건 아닌데 막 분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남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오기를 잘 부린다.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오기 부리는 겁니다.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오기 부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가끔은 부대치지 말고 여자들도 한 번쯤 눈 감아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허풍 떨기를 좋아합니다. 허풍 떠는 것도 때로는 습관적으로 되면 습관적 질환이 될 수 있어요. 정신병 될 수 있습니다. 허풍을 떠는데 남자들은 늘 뭐 비전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데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별로 남자들 표정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알고 때리는 것도 이렇게 잘 받아주고 가끔씩 지나친 풍선을 터뜨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커진다 싶으면 터뜨리세요. 과감하게 터뜨려야지 남자 허풍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남자는 여자를 기회만 되면 만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여자를 볼 때 자꾸 만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남자들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잖아요. 나 손 언제 잡아? 남자들이 이 손 잡은 거 다 얘기해요.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뽀뽀한 거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잘 모르죠. 남자들은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말하지 말아야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걸 알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손 만지는 게 또 최대 목표는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끊어줘야 됩니다. 남자들이 더 가려고 그러면 자꾸 끊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스탑.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질주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 브레이크를 잘 잡아줘야 남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남자들을 너무 동물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 만지고 싶잖아요. 그죠? 개도 쓰다듬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개도 사랑스럽고 고양이도 사랑스러우면 쓰다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당연히 만지고 싶은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극장을 가서도 뭐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는 있죠. 근데 때로는 더 가려고 싶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그건 여러분 지혜입니다. 잘. 남자 상처받지 않게 잘. 뭐 상처받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또 교제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를 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창조할 때 남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로 만족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 있다가도 지나가는 여자를 또 눈이 가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은 다른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연애할 때도 안 되는데 결혼했는데 운명적인 애를 이제 만났다 그러면서 막 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운명의 애를 만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남자들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미친 나무꾼. 나무마다 다 치는 겁니다. 도끼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남자들은 이게 과연 내가 여자를 보고 정욕으로 마음을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기도하고 만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인내하는 것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번번이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연애하다가도 막 더 좋은 사람 나타났다고 막 내 맘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져야 돼요. 그래 시작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한다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져야 여러분들이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맘 나도 몰라 그냥 상처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또 그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서 과연 내가 이거를 분별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자는 과거를 듣기 원하거든요. 여자들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너의 과거를 막 듣기를 원하니까 자꾸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때론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자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상처받지 않고 더 깊은 교제 속에서 결혼하고 깊은 사랑을 이룰 때야 과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과거 막 물어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여자들이 잘 알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남자는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인생 즐기다가 결혼하면 되지 뭐. 즐기는 여자 따로 있고 만날 여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흑과 백의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인물들이 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이 남자가 정말 나를 결혼할 사람처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인지 아니면 이거 그냥 오늘 한낮 놀이거리로 이렇게 즐기는 걸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자들이 기억할 거예요. 남자 계속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남자의 실체를 밝혔더니 남자들이 지금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차이를 안다면 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남녀에 대한 차이, 여러분 자료 받으셨죠? 이 남녀의 차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남녀의 차이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지 정말 나의 모습이야. 이 남자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늘 어쩔 때 보면 아내의 말을 중단시키고 내가라는 말을 쓰면서 말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끼어드는 발언에 남편이 내 말에는 관심이 없구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남자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넌 이거 해. 막 이거 시키고 이거 하자라고 안 해. 이거 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자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성품이고 남자들 안에 있는 것들인데 제가 한 번은 고참 중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하자. 이런 분이 있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지혜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야 우리 이거 할까? 얼마나 좋아. 내가 이것 좀 해. 그러면 바로 거절감이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 한번 쓰더라도 우리라는 얘기를 쓰고 이거 할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자는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시면 남자는 골치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는 가슴이 답답해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를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남자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면서 친구야 나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할까?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그럴 때 같이 공감해주고 얘기해주면 교제할 때라든지 또 결혼해서도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준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아마 감사할 거예요. 아내나 여자친구가. 그럼 쭉 보시고요. 그리고 신체적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남자의 평균 신장은 여자보다 6%, 남자의 평균 몸무게는 여자보다 20% 더 나갑니다.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의 세포보다 여자의 세포가 더 건강해서 평균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보험을요, 여자 이름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남자 이름으로 든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찍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25% 이상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생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여자보다 사망률이 3분의 1 정도 높다. 남자는 순환기와 호흡기 계통, 전염병과 소화기 계통 질병에서 간염 확률이 여자보다 높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소지가 높다. 네. 결함 있는 남자 있어요? 없죠? 여기는 다 결함 없지만 태어날 소지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필요한 건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필요한 건 인정과 격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세요.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제의 스킬인데 둘만의 사랑 고백 암호를 만들어 보자. 제가 중학교 때 저만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언젠가 어떤 친구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 언어로 제가 일기를 쓰고 그 언어로 내 생각을 기록하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어요.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 맞춰보세요. 여기까지 썼거든요. 전혀 모르겠죠.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전혀 이거 분석이 안 되죠. 이거를 보고 대충 알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에 대한 해독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둘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우리 둘만 아는 언어를 이렇게 뭘 쓰면 아주 절호의 그런 묘미도 있고 또 뭔가 사랑이 좀 돈독해진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서 뭐 남자친구와 또 여자친구와 또 결혼해서 앞으로 만날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그런 그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영역, 알 수 없는 이 영역, 이게 굉장히 둘만의 친밀감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뭐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주길 기대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까요? 지금 알고 싶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글자 하나가 네. 네, 맞아. 그거는 맞아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짝대기 긋고. 네. 예? 어떤 거요? 한번 해볼래요? 어떤 건지? 다른 거 적어주면 제가. 아, 다른 거? 뭐를 적을까요? 알면 안 되지. 자. 하나님은 사랑. 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우리 뭐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분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자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여자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거를 인정할 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문에 봤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혼한 부부가 살면서 다투게 됐는데 이혼까지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TV 채널을 가지고 남편은 주몽 본다. 여자는 그 옆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 본다고 싸우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더 심하게 싸우면서 나중에는 법원 가자. 그래서 이혼했는데 그 처음에 싸우게 됐던 게 바로 TV 채널 때문에 싸우다 이혼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 말고도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해서 보면 자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올빼미형 와이프, 새벽형 남편. 자는 시간이 다르니까 서로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인정 못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일 끝나고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가 너무 꼴 보기 싫었나 봐. 그 마음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누워서 자는데 또 그 와이프가 씻지도 못하고 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 그죠? 뭐 이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이쁘다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자는데 자다가 이제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이제 이빨을 안 닦고 잔 거야. 그러니 뭐 이빨 안 닦고 잔 약간의 구취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애가 이런 거야. 자기 똥 먹었어? 이렇게 던진 거야 그냥. 근데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대판 싸우고 이혼까지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씻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말 한마디 그냥 던졌다가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부부들 중에 또 연인들끼리 천안함 사건 놓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뭐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진 않잖아요. 고상한 일을 가지고 싸우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통일이 언제 될 거예요? 뭐 이런 일 갖다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늘 싸울 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로 남기지 말고 멋있게 끝내야 멋지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 때문에, 헤어질 것 때문에 못 사귀고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알아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한 사람들을 보면,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사람을 다룰 줄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교제하면 못해보고 잘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은요, 내 와이프의 마음도 만질 수 있고 내 남편의 마음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다 또 잘 살아요. 헤어져가지고 못 살 것 같지만 다 잘 살더라고요.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정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완동물 키우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에 상처받았다고 사랑을 못할 것 같지만 상처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게 되고, 아, 이런 사람도 이렇구나. 나랑 이런 분이 맞구나. 나랑은 이런 분이 안 맞구나. 아, 내가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이런 모두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꾸만 자기의 생각이 넓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짝이에요. 보통 남자 여자 만나다 보면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좀 고쳐줘, 저것 좀 고쳐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근데 그런 사람 만나 결혼하잖아요. 결혼해도 그렇게 해요. 이것 좀 해줘, 왜 청소 안 해놨어. 늘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상처가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짝을 만날 때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도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주고 믿어주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1000만 번 이야기해도 만약에 사랑받을 향기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갖고 가세요. 내가 향기로운 사람, 향기로운 남자, 향기로운 여자를 바꿔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그 향기로운 내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나랑 정말 맞는 그 짝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남, 이 데이트라는 거는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봐야 나의 필요를 알 수 있고 또 데이트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사람과 앞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데이트의 지혜와 조건을 잠깐 나눌게요. 데이트의 성공 조건이 있어요. 데이트를 할 때 성공하려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끊임없이 줘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등의식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수억 명 중에 첫 번째로 꼴이 난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뱃속에서 수억 명 중에 첫 번째로 꼴이 내서 뱃속에서 잉태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면서 나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이 사랑받을 사람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열린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들어옵니다. 늘 가둬놓고 자꾸 그 블라인드 에어리 있죠? 자꾸 가둬놓고 이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이만큼 내가 열어놓은 만큼 또 이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연애하다 보면은 얘가 이만큼 가야 내가 이만큼 가야지. 고무줄 하잖아요. 막 고무줄놀이. 이 사람이 이만큼 오면 내가 이만큼 당기고 또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 열고 이만큼 다가가면 그 사람 다가오는 거예요.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못 준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헤어질 때도 후회 없을 정도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사람 후회 없이 사랑하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 있는 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 보시고, 또 결혼하기 전에 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충분한 사랑, 헤어져도 원 없을 그 충분한 사랑을 줘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헤어지더라도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난 배우자가 바로 우리 와이프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남자가 누릴 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늘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되게 기뻐할 거예요. 녹음해놔도 돼요. 녹음해놨다가 잘 들려주세요. 그러면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반쪽. 내가 만날 반쪽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살 하나 이렇게 조금만 피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픈 거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됐든 결혼해서 살아가든. 뼈 중에 뼈. 내 뼈 한번 이렇게 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연애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더 가고 싶어도 남자들은 참아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아껴주는 겁니다. 자꾸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성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결혼하면 현실이잖아요, 그죠? 저도 다 압니다. 현실이에요. 애 태어나면 정신없어요. 들어가면 이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애들이 떠드는 그 속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막 애들이 우는 막 전쟁터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아내의 말에 경청해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결혼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사랑하는 겁니다. 충분히 자녀를 아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뼈 중에 뼈처럼 아껴주고 살 중에 살처럼 내가 정말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반려자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시는 반쪽이라 할지라도 상처받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 근데 내가 준비가 돼 있어. 충분히 사랑해주고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결혼해서도 트러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성교제를 할 때 스킨십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교제가 가까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스킨십이 가까워져서 넘어서 버리고 선을 넘어가 버리면 100%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몇 퍼센트의 그런 희망도 있겠지만 선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사귀고 교제한 그런 사람들, 연인들을 보면 거의 다 깨지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켜줘야 했다는 마음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넘어서 버린 겁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청년들도 이렇게 교제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세워주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면서 내가 서로를 세워줄 거라고 기도하면서 만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은 퇴색되고 결국에는 똑같이 세상의 연인들과 같이 정욕에 이끌린 교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마음은 있죠. 정복하려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거든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아껴주고 하다 보면 그게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는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늦고 나이가 이른 거 다 괜찮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게 천국입니다. 빨리 결혼했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지옥 같으면 결국 이혼하게 되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참겠습니다. 그리고 더 아껴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 남자 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지만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껴가겠습니다. 이 남자한테만큼 내가 순결한 신부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교제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남녀의 차이를 알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분명 승리자가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자가 되고 또 정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쁜 사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그럼 어때요? 좀 알 것 같아요? 남녀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 또 아름다운 예비자를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을 부어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품적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자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살아가기 바쁘고 또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너무나 어려워서 타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사랑, 충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